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 성도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35만 명의 마사이 부족 전체 명예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내용인데,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들녘처럼 많은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앉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참 보기가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선교사님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독해 탄광촌 광부로 아버지가 있었는데 결국 진폐증으로 세상을 이렇게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방학 때마다 바로 이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아버지처럼 또 탄을 캐는 탄광의 광부가 되었습니다. 참 탄광촌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80년대 초에 사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 하여튼 온 산이고 들이고 집이고 싹하매요. 야, 이 사람들이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니다. 집도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런 집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술집들, 다방들, 음식점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누구는 그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또 그걸 빼먹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속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아마 이제 고된 탄광 광부 일에 지쳐가지고 날마다 경도에서 나오면은 술을 먹고 막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탄광이 경도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날지도 모르는, 막혔으니까, 입구가 막혔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있었던 다른 광부가 그에게 묻으라는 거예요.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무슨 예수 타령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는 침착하게 그에게 말하면서,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 같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나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급기야는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자기는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는 결국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그 마음에다가 안타까운 그 마음까지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고 자기는 죽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서 그 케냐 현지 사람들도 그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사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아마 그 상당히 거친 아마 키도 크고 막 이런 전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 사자도 막 잡고 하는 그런 부족 아니에요. 거기를 선택을 하고 그 마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추장으로 명예 대추장으로 추앙도 받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는 가운데 24개 교회를 세웠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44개를 세우고 3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1개를 세우는 이런 그 아주 대단한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그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아주 간사하기도 하고 옹졸하기도 하고 조그만 뭐가 좀 나은 것 같으면은 뭐 자랑을 하려고 하고 조금 좀 부족하게 싶으면 낙심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외모라든가 또는 학벌의 재산 같은 거 또는 업적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좀 나을 것일까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다른 것은 아니고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현대 번역은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옛날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 선수가 생각이 나요. 양영자 선수는 탁구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현정화 선수와 더불어서 중국의 벽을 이렇게 뛰어넘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했던 그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명예와 그 실력을 가지고 이름을 계속 떨칠 수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아주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가 올림픽에서 중국을 깨트리고 금메달을 따고 했을 때는 막 찬사를 쏟아내고 했던 이런 그 언론들 세상이 선교사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나는 이미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이제 죽었다. 흥미를 잃었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만 우리가 봐도 그는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억울한 이렇게 로마 황제 앞에서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로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또 자기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만 그에게는 크게 보여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어지는데, 우리 조금만 하면 나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뭘 드러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증거하며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이 도를 그가 증거하면서 또 그 도로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자기 죄는 자기가 다 받아야지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느냐. 하여튼 미련한 거, 사람이 생각할 때 이치 안 맞고 상식이 어긋난 것 같으면은 취급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한 1억 정도 졌다 그러면은 아마 정말로 괴로울 거예요. 괴로우면서도 이 빚을 어떻게 해서 그래도 내가 빚을 졌으니 갚아야 되겠다고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빚을 한 500조 정도 내가 빚을 졌다. 그 무슨 수가 있겠어요, 제가. 네 몸을 팔아서 이 해결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몸이 죽어서 해결을 하겠어요? 그 많은 빚을. 바로 죄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도 갚을 수도 없고 내 몸을 다 팔아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죄.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이끄는 대로 세상을 헛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그 엄청난 이 무거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연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냐 그런 얘기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내가 그래도 화가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리느라고 아주 예를 이렇게 썼습니다. 절반쯤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한 번은 거리에 나가 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 저 여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 여자 섭외를 해가지고 내 모델이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턴버그 화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험하게 죽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아마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스턴버그 화가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듣더니 또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턴버그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그 표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상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악한 마귀의 종된 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하찮은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중국인이 아편을 가까이 하다가 중독이 됐어요. 아편 중독이 되면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아편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다 아편에 중독이 되면 다 아편 때문에 다 죽는데 당신은 왜 어떻게 해서 벗어났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길 수 없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끝없이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바로 그 주님, 내가 아편에 내 초점을 맞췄을 때 나는 아편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내가 고정을 했더니
나는 위대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아펠레스가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많은 이런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뭐 빚을 진 사람은 맨날 빚만 바라보게 되고 자식을 위하여 맨날 자식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봐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또 거기 달려 나를 대신에 그 고난당하신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아니면 내 자식의 일이나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내 시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맨날 내 아픈 내 몸이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15장 3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의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너무도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죄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스데반 순교할 때 보증을 쓰고 앞장섰던 자기 자신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그의 모습.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 자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그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죄인인 것을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의의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이 늘 그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 매를 맞고 막 고난을 당하고 해도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뭐 살 맛이 있는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입맛을 잃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뭘 먹으려면 그 입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각을 잃었다.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살잖아요.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나 앉아있으면 일어서기도 싫고 일어서면 또 옷이라도 걸치고 또 이렇게 뭔가 세수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도 싫고 밥도 먹고 그래 밥도 먹기도 싫고 출근해야 출근하기도 싫고 누굴 만나야 만나기도 싫고 이게 다 뭐겠어요? 맛을 잃어버린 인생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그는 살맛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자기의 살맛을 줬다 그러니 사명감을 깨우쳐주고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겉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왜 살맛이 안 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쟁하다가 포로가 됐다.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면 갔다가 그냥 실험하고 그냥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사맛이 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식사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고 전염병까지 막 번져가지고 많은 포로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 너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불쌍하게 그래도 상처 입은 비둘기를 보고서 이거 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보살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막 열심히 막 자기 뭐 밥도 막 조금씩 남겨가지고 막 먹여주고 상처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다 죽어가다가 서서히 생명을 얻고 살아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포로들 사이에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망률이 6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베풀고 보니까 사랑이 삶에 있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뭐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외롭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도 내 존재를 누가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 그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한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하지만 다 자기들 줄 때 그런 것이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세상에 나의 힘들게 나를 만들어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생명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삶의 의욕과 힘이 막 넘쳐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삶에 막 채워지는, 은혜로 막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아주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내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생기있게 만들고 삶맛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그 능력이죠,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마지막 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지는 것처럼 실패작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자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말로만 코로나, 그 무서운 코로나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한 이틀 동안은 잠도 못 자고 하도 목이 간질거리며 기침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또 저는 또 거기 또 이상하게 또 다른 증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가슴, 그 피부, 또 이상한 그 속이 막 이렇게 칼로 막 찢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막 이거 가슴을 막 부여안고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래도 또 이제 십자가를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참고로 몇 구리를 찌르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래도 아마 그것들이 굉장한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겨요. 이렇게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그때가 승리의 마지막 외침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 가지 때로는 가난에,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제일로 제가 무서웠던 병이 바로 뇌염이었습니다. 모기가 옮겨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웃에 같이 지내고 이렇게 이웃 동네에 있는 참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방학 때 어떻게 밖에서 잠을 자다가 모기에 물려 뇌염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사흘 동안 병원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를 왔는데 내리자마자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어린 그 마음에도 참 모기 소리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막 삐죽삐죽 막 서고. 근데 하필이면 그 무덤이 교회 가는 옆에 공동묘지 거기에 무덤을 새로 해놨어요. 그 무덤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이상해요. 밥을 먹어도 그 무덤이 그게 이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밥이 보여야 맛이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무덤이 보이고 잠을 자려고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무덤이 이렇게 보이고 모기 소리라도 앵소리.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우리 흔히 신경쇠약이 걸린 거죠. 그냥 늘 생각만 하면 뇌염, 모기, 무덤 이렇게 아주 모습. 그리고 그때도 그래도 교회 다니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안 해야 되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더 나는 거예요. 무덤이 있고 그 속에 죽어 있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 참 내 미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좋던 밥맛이 다 떨어지고 잠을 그렇게 잘 자는 잠도 안 오고 막 늘 꿈꾸면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빨간 십자가를 그 위에 그리는 연상을 늘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 십자가를 자꾸만 그 위에다 그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차근차근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게 그런 것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이미 이제 십자가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한 것 같아요. 생각도 나도 그 마음이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밤낮도 돌아오고 이제 잠도 자고 지금 생각을 하려고 억지로 해도 이제는 이미 그것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돼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십자가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그 옛날에 그 중세대 때 보면은 전쟁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또 늘 우리가 십자가 승리를 강조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국기에 보면은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스위스건 뭐 스웨덴이건 어디고 뭐 영국이건 다 십자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싸워서 승리하셨다. 십자가 위에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이겨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에 늘 십자가가 보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늘 이기게 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거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거 자랑해야죠. 내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것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도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울사도 이게 그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능가할 것은 십자가만큼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늘 이렇게 자랑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과 그리고 나를 늘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안에서 견고히 섰고 그걸 자랑하며 그걸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날마다 이기며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